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동기는 기름 부어 세운 왕 사울왕이 집권하자마자 얼마 못 돼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멀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갑니다. 그래서 급기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 말제 다윗이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첫째부터 다 통과하고 아니야 나 외모 보지 않아. 그리고 중심을 볼 것이야. 마음을 볼 것이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 말씀한 대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자. 하나님은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자를 원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에 통할 때에 드려지고 받아지는 거예요. 우리 심정을 통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기름 부어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별하게 되죠.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짧고 굵은 한마디지만 한 구절이지만 이 다윗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분이 누군지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도 있어야 할 것이고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의 인생의 전체를 증명할 수 있는 보여주는 그런 의미 있는 표현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 잠깐 보여지는 즉흥적인 그런 어떤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것 말고 인생의 전체를 놓고 그분의 삶의 목표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와 같은 다윗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먼저 우리 본문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그 사람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한 만큼 그분의 인생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캔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그 다윗의 그 인생의 출발은 첫 번째 그 삶의 장소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성장을 10대까지 거기서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목동으로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광야에서 그저 부모님 말 잘 듣는 그런 청소년기를 묵묵히 보내게 되죠. 그러고 나서 10대 말기에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전해서 살게 되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니까 자꾸 악한 마음을 푸니까 악신이 오게 된 건지 악신이 오게 되니까 악한 마음을 품게 된 건지 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품는가 하는 것은 누누이 강조했지만 그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신이 들어오게 되고 번민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들리는 소문이 또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조언하기를 왕이시여 주변에 찬양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 불러다가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왕의 근처에서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고 하게 되면 왕의 그 악신이 왕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우울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럼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기가 있고 용맹하다. 그 다음에 무용을 잘한대. 춤을 잘 춘대. 남자아이가. 그 다음에 구견이 좋대. 말도 잘한대. 뿐만 아니라 주술하대. 잘생겼대. 요즘만 하면 아이돌이네. 이때다가 SM이든 JYP든 다 이런 애들 있으면 키우겠지. 다 소질을 발굴해가지고 말이죠. 출중하네. 무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재능도 있고 얼굴도 준수하고 말도 언변도 있고 요거 골고루 다 갖춰야 돼. 요즘 그 인기를 그 오래 지속하려면 요게 또 골고루 갖춰야 돼. 그래서 어디 사례 내놔도 예능은 예능도 잘해야 되고 말이죠. 연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요즘. 그래서 골고루 다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오래 이렇게 인기를 유지하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다윗은 이러한 인간적인 재능의 구비 조건도 다 갖췄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여기 마지막이야. 다윗 소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있는 왕의 왕궁으로 이제 다윗을 초청해서, 그리고 왕이 괴로워할 때마다, 번민이 있을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악신이 들을 때마다 이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비파를 연주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 연주를 들으면 악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18세 정도에서부터 이 왕궁에 머물면서, 머물진 않았어. 그때는 왔다 갔다 했어요.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부모님이 있는 베들레헴에 갔다, 또 왕의 필요에 의해서 기브온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또 계기가 됐냐면 골리앗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다윗은 옆에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다윗을 베들레헴 부모의 집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기브아에 머물게 하죠.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이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에서 떠나서 왕이 있는 기브온에 머무는 인생의 성공을 맛보는 거죠. 성공 가도에 있는 거예요. 시골의 목동 출신이 전혀 꿈도 꿀 수 없었던,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았던,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왕무시했던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안수하려고 그러니까 말이지, 아버지 보여주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업신여겼던 다윗이 세상에 10대 후반의 나이에 18살 정도의 왕에 의해서 이제 뽑혀서 기브온에 거하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성공이 완전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보장이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잠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다 이러면서, 사울이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은 무서운 거야.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 그 시기와 질투는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여요. 자기의 것을, 소유를,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면 자식도 죽이는 것이 그 자리예요. 인기예요. 세상의 명예예요. 부귀영화예요. 지난 주간 보니까 한국의 재벌 그룹에서 재산 분쟁하는 그 가족들이 대부분이더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뭐 재산 가지고 있으면 정말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더 가지겠다고. 그 재벌들끼리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친인척 간에 전쟁이, 소송이 걸려있는 게 거의 다래, 거의 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이제 기브온에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처를 또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는 정말 끊임이 없어 보이는 사울의 핍박 속에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둘람 굴에서, 습지에서,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속에서 이제 숨어 지내면서 또 그 고통의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나이 30이 되어가지고 헤브론에 와가지고 거기서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이제 비로소 기름 부음 받고 그 이후에 10여 년 만에 이제 한 부분이지만 유다의 왕으로서 이제 34에 이제 올라가게 됐죠. 거기서 7년 6개월 히브리 유다의 왕으로서 있다가 그리고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서 이제 7년 6개월 이후에 38살 정도 되겠죠. 그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리고 40년을 그리고 나서 7년 6개월 그 다음에 33년 전체 해서 40년의 왕한제가 그래서 40년 정도의 그 시간 동안에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왕이 됐던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무리하는 자리는 시온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17살, 16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에 30세가 되고 그 다음에 38살이 되어서 서야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비로소 성취가 되었다. 약속의 땅 시온성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의 평생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의 인생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스캔해 보았습니다만은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변치 않았던 조금 전에 그분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분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자리가 무엇이었는지 그의 과거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우여곡절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영적인 통찰력과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이제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그분의 인생을 이제 쫙 봤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 일, 어느 정도의 일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고 목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한 가지래요. 한 가지. 많은 것보다 한 가지라도 불국이 좋지 않을까? 실타래가 쫙.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에 있어. 이 모든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에 대해서는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 거꾸로야, 거꾸로. 우리는 이 모든 것에만 관심이 있어. 범사에만 관심이 있어. 강건하는 쪽에만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의 쪽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이 모든 것이 아니라 범사가 아니라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요 한 가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자연히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플러스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축복하시는 원리예요. 순서예요. 질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뒤집어서 거꾸로 이 모든 것에서부터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를 자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허덕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의지가 너무 달라. 자꾸 우리가 충돌하는 거야. 자꾸 그건 불편한 거야.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고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곳이 베들레헴이든 그 다음에 기브온이든 아둘람이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든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계속 말씀으로 컨트롤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이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원띵 그랬어요. 어느 단체에서 원띵 그랬던 게 뭔가 했더니 여기 있는 말씀이야 보니까. 원띵 그렇다고 이 원띵이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단체 보니까 또 그냥 막 이 단체 내가 또 어떻게 알게 되느냐.
초창기 때 우리 교회 또 빌려달라고 막 그랬어서 내가 그래서 알지 뭐. 그것이 무슨 단체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냥 원칙 오직 한 가지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산다는 거야. 그냥 24시간 기도하고 교회에서 그냥 막 주야 장창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막 기도만 하겠다는 거야. 기도만 24시간을.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환상을 받다 예언을 한다고 그러고 막 모이는 그런 단체더라고. 그래가지고 2단 시비가 있고 2단이라고 뭐 판명이 됐는지 어떤 하여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뭐야 이게. 우선순위를 자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가 너희는 그냥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 이러지 않았잖아. 순서를 먼저라고만 했을 뿐이지. 그리고 이 모든 건 무시하지 않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 순서가 있잖아. 이거 무시한 거 아니거든. 근데 그냥 그 앞에 것만 가지고 또 이게 또 다른 거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뒤에 것만 가지고 자꾸 이러는데 또 어떤 미친 것도 또 그냥 이쪽에 것만 가. 이게 형편성이 없는 거야. 조화를 이루지 못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머리 아프다 그랬겠어. 도대체 애들이 왜 이 모양이냐. 어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느낌? 이게 참 답답한 일이 아니잖아. 아니야. 조화를 이루어야 돼.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야. 자꾸 치우쳐가지고. 그것도 문제란 말이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랬어요. 그거 궁금하잖아. 다윗은 한 가지 일이 무엇이었을까? 보세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베들레헴 어린 시절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게 바랬던 거잖아요. 현재적인 거 아니에요. 바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바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내가 그러니까 과거에도 바람이 지금 현재에도 똑같이 그것을 구한다. 과거의 바람과 현재에 구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초직 일관이에요.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과거에 바라고 했던 그것을 또 지금도 현재적으로도 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한 가지예요. 계속해서 그 한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오직 한 가지였어요. 자,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설명해 주잖아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한 가지인데 평생에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홀 라이프 동안에 여호와의 집,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그의 성전 같은 말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곳에 살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에 함께 동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가족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겠다 그 말이에요.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와 가족의 의미예요. 한 장소에서 머무는 거.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함께 평생 동안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것이 한 가지 구하는 일이었어요. 살면서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바라는 것, 청하였던 것, 구하였던 것,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고 앙망하는 것이고 이전에 성경이 그래요. 앙망하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고 목표예요. 방향성이에요. 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라 갈망하는 것이다. 앙망하는 그것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소망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말.
그래서 우리 타임스퀘어 극장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출입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래야 악망이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그쪽 지역을 출입을 하면서 자꾸 사모와 갈망에 대한 마음을 자꾸 우리가 가지지 아니하면 목사는 이곳에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곳에 절대 발을 디디지 않는 이상은 갈망과 사모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떠도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추상적인 언어로서의 끝나는 거예요. 자꾸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그곳에 자꾸 갈까 안 갈까. 심지어 하와는 선악과에 대해서 악망하고 갈망하니까 자꾸 가더만. 마음의 선악과에 대해서 자꾸 악망이 생기고 갈망이 생겨. 그러니까 자꾸 선악과 근처에 가는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자꾸 갑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야. 여러분 생각이 거기 있는 거야. 여러분이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그 마음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야. 맞아 안 맞아요? 틀림없어요. 어디를 자주 가느냐? 성전에 거하는 자, 성전을 사모하는 자, 성전을 악망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다윗은 이 말씀 그대로 평생의 소원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잖아요. 다 준비했어.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부족함이 없이 준비했어요. 모든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런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입까지 해가지고 철저하게 성전을 지으려고 제목을 다 자료를 가지고 준비했어요. 심지어는 역대상 13장에 가보면 이제 그 다윗의 말년에 이게 그분의 마음이 여기 이제 보이는 거예요. 갈망하고 사모하고 악망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줘요. 그렇게 물자도 다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근데 성전을 못 짓게 하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진다고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하여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악망하는 이분의 이게 정체성이라니까. 이게 그 사람의 일생의 목표야. 오직 한 가지 바라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레위 지파 가운데 30세 이상 건장한 남자들 가운데 4,000명은 문지기로 세우고 그 다음에 4,000명은 다윗이 또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이 성가대를 조직하려고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미 성가대를 조직하게 되면 연주할 악기들을 다 만들어놨어. 근데 그때를 위해서 쓸 그 악기를 연주할 사람으로 몇 명을 뽑은 줄 아세요? 역대상 14장에 보니까 몇 명을 뽑은 줄 아세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레위 지파 가운데 30세 이상의 남자들을 몇 명을 뽑은 줄 아세요?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연주자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연주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법이다 야. 우리 전체 인구에 비해서 인구 비율에 비해서 연주자 많다. 몇 명인 것 같아요? 얘기해봐. 그냥 얘기해봐. 예? 1년 지선 몇 명? 1,000명. 성종아 몇 명? 그냥 불러. 너 모르는 거 알아. 누나 부르지 마. 그냥 불러. 500명, 1,000명. 한 사람만 더 얘기해봐. 성훈이가 얘기해봐. 2,500. 왜 이렇게 인색해? 팍팍 좀 불러봐. 4,000명. 말이 돼? 상상이 가? 얼마나 악기를 어떻게 얼마나 준비했는지 4,000명의 연주자를 세웠어. 놀랄 일이지 안 놀래? 우리 한시경 극장도 좌석이 1,000석밖에 안 돼. 우리가 꿈꾸는 그 성전이 미래의 성전이 미래라고 하지 마자 그냥. 응? 그 성전이 아니 1,000석밖에 안 되더라. 나 2,000석인 줄 착각했어. 1,000석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다윗은 앞으로 세울 성전의 찬양대의 연주자로서만 4,000명을 세워놨어. 그렇게 악기를 준비해놓은 거야. 정말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고 열망이고 갈망이고 악망이고 확인됐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노래하는 자, 이게 청가되지.
노래하는 자는 몇 명인 줄 아세요? 이제 불러봐. 또 성경아 몇 명? 연주자가 4,000명이면 이제 또 다 10,000명. 그 다음에 다시 또 세 사람 똑같이 얘기해봐. 성군이 3만 명. 그 다음에 일레집사 몇 명? 2만 명. 얼마? 2만 명. 너무 놀라운 것은 288명이야. 내가 넌센스 퀴즈 내는 거 아니야? 재밌지? 노래 부르는 사람이 288명이야. 아주 준비시키고 훈련돼서 찬양에 익숙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훈련시켜서 준비된 자, 훈련시켜서 익숙하게 만든대. 그러니까 우리 예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 대해서 아까 소개했잖아. 그 사람의 재질에 대해서 재능도 있고 언변도 있고 다 있지만 혹에 용기가 없으면 갖고 있는 역량이 100%라면 50%밖에 발휘 못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역량이 50%인데 용맹이 있어가지고 100%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골고루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이게 인기가 오래 가는 거야. 그리고 설교하는 자도 마찬가지. 약장사도 확신을 가지고 약장사 하잖아. 먹으면 죽는데도 절대 낫는다는 거야.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 거기다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다 약도 사잖아. 아니 신약과 구약을 파는 목사가 강단에서 확신도 없이 설교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신약과 구약을 파는 세일즈맨 목사가 말이야. 강단에서 이게 호기가 없고 용기가 없어가 담대하지 못하고 말이지.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가지고 빌빌거리면서 그 말씀 전하는 이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원고도 내가 원고도 안 하면 없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는 게 더 중요한 것이야. 자꾸 이렇게 어떨 때 보면 내가 동영상 이렇게 모니터 하거든. 그리고 모니터 하다 보면은 이 카메라는 못 속여. 카메라는 못 속여. 내 눈동자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있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갑자기 그 다음 생각이 안 날 때야. 연결이 안 날 때 이 눈알이 돌아가더라고 내가. 모니터에 보니까. 이제 잘 방하니까 내 눈알. 뭐 하여튼간에 여러분과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까닭은 확신을 가지고 하자 그 말이에요. 전하는 자도 그렇고 받는 자도 그렇고 10가지 100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포인트 한 가지만이라도 같이 우리가 탁 그냥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감동이 되고 부딪혀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살자 그 말이에요. 돌아가는 예배가 되자고 말이죠. 그거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 이렇게 원고 보면 빠진 게 많아. 어떤 때는 참 아쉽긴 해. 좀 더 세련되게 여기 문장적으로는 굉장히 고급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걸 이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야. 막 그냥 하다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모든 재능과 재질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자질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한 열망과 갈망이 본인이 이제는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 무대에 서는 게 아니라. 거리 무대에서는 용감했잖아. 법궤가 들어올 때 왕이 거리에서 춤을 추다가 옷이 홀랑 벗겨져가지고 누드로 그냥 한순간 슬리퍼가 될 뻔했잖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옷이 벗겨졌다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요. 옷이 벗겨질 정도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열정을 다했다. 이쪽에 초점을 맞춰야죠. 자꾸 사람은 같은 시츄에이션이라도 부정적인데 자꾸 타겟을 하고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왜 그래 했을까라고 하는 긍정적인 쪽에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되는 것이 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도 그렇게 보고 상황도 그렇게 보고 말씀도 그렇게 보고 주의 인물도 그렇게 보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상황도 그런 차원에서 보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거야. 이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이 보이는 거야. 막 이제 법궤를 모시고 와서 이제 성전 져야지 막 이게 이제 막 꿈이 막 이제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거든. 능력이 되거든. 이제 조건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왕궁에 있는 게 너무 불편했고 이 하나님 모신 법궤가 오베데돔 시골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불편했는데 드디어 이것을 모시고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제는 그동안 광야에서부터 40년 동안 큰 먼지 날리는 곳에 큰 초막의 첫 텐트에서 모셔졌던 이 법궤를 이제는 내가 사는 왕궁보다 다 훌륭하게 지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셔야지. 우리 아버지 집 만들어 드려야지. 이게 초지일관 다윗의 마음이고 소원이고 이 한 가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아닌데 라고 하는 사인을 받게 되니까 이게 허무하고 이게 허상인가 허구인가 꿈은 깨졌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 꿈도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라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꼭 내가 그 자리 그 무대에 서야만 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면 되는 것이야.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야. 그 일은 어찌하든지 계속해서 지속 발전적으로 그 약속은 반드시 약속은 내가 받았지만 내 아들 때에서 성취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 이상으로 협력하고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그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무용도 잘한다. 무용을 하면서 찬양을 했던 그 실력.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4,000명의 연주자와 280명의 익숙한 아이돌들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래, 춤에 익숙하게 훈련하는 거 아시죠? 나 깜짝 놀랐어. 실제적으로 몰랐었어. 그 정도까지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훈련하는지. 캐스팅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해가지고 10년, 7년, 10년 동안 훈련해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거래 그게. 그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래요. 익숙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가 익숙해야 돼요. 뭐 이렇게 보고하고 뭐 이런 거 사실은 익숙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해 사실은. 보고하고 안 보고하고 나쁜 건 아니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준비하고 익숙하냐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프로는 안 봐. 이런 오페라나 이런 데 연기자들 대본 여러분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그 연기자들 그 대본 외우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연기도 해야 되는데 그 연기와 더불어서 감정 표현과 더불어서 그 대사 하나하나를 작가가 준 것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철저히 손에서 대본을 놓을 새가 없다 그런다. 늘 갖고 다니고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익숙할 때에 무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달라요. 확실하게 다르게 돼 있어요. 앞에 나가지고 뭐 무슨 성가대 무슨 찬양대 무슨 행사 때 되면 뭐 어디서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나오는 거에서부터 우후죽순 뭐 서 있는 것도 열도 안 맞고 다 또 이렇게 이러고 들여다보고 앉아서 이러고 고개 숙이고 앉았고 지휘자는 지휘자대로 도대체 누구라고 지휘하는 거야. 아무도 지휘자 안 봐. 다른 사람 다 이러고 있고 코미디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무대에 세워질 배우들은 그러면 안 돼요. 다 이 정도 돼야지.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4,000명의 연주자가 되고 지금 우리 생각하면 4,000명 꿈도 꿀 수 없죠. 꿈은 꿉시다.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가자고요. 어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도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지는 노바디 노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지나온 10년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가 이미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래도 확신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간증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해야 할 간증 아니에요? 찬송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로 찬송을 해요? 삶으로 찬양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간증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이것이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것이야. 어서 배워서 그냥 자기 기술을 발휘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부터 간증이 나오는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래가 돼. 그게 찬양인 것이에요. 그래야 가장 익숙한 건 뭐냐? 나한테서 나오는 게 가장 익숙한 거예요. 남의 거 얻어입은 거 아무리 좋아도 그거 익숙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무리 안전무장을 시켜놔도 익숙하지 않잖아요. 차라리 벗어버리는 게 나아.
띠뚱띠뚱거리다가 그다가 진짜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익숙하게 죽어도 멋있게 죽는 게 낫지. 다 자기 날라다니면서 말이야. 익숙하던 그대로. 익숙하지 않은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설교자도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찬양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익숙한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러움이 되고,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은 받는 사람도 대상도 편안하고 감동돼요. 그 특징 아시죠? 익숙하지 않으면, 자연스럽지 않으면 뭔가 불편해요. 아시죠? 바로 그게 느낌이 와. 전달이 돼요. 특히 무대에서의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그런 부분에서 예민하게 나오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집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겠습니다. 앙망하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목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친밀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분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친밀해. 시편에 묘사되어 있는 그 다윗의 그 노랫말들을 보게 되면, 노래 가사말을 보게 되면 여호와 나의 목자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주 그 가사가 감성이 상당히 풍성해. 그러니까 정말 재능이 팔방미인이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친밀함.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보는 곳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 이게 다 다윗의 그 감성이에요. 감성.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뭡니까? 여호와께 속한 아름다움은 뭡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뭡니까? 달라요. 여호와의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선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자비로운 것이에요. 은혜로운 것이에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주, 단순한 믿음의 주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라, 바라보라 해야 할 이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딴 데서 배우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아버지의 집에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앙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퇴역하고 비상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파도 타기와 같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바닥인 것 같으면 또 참 도약하고 비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래서 시온에 예루살렘에 안착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추구하고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그 교제가 영속되고 지속이 돼서 그 계시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 영감을 가지고 시편은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기록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 또 백성들에 대해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치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친송받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다윗의 정체성이고 그의 삶의 배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그리고 그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뉴욕 종원교회 10년, 자꾸 10년 얘기 자꾸 하는데 10년이면 강산다 변한다 그래서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우리도 이제 경험하는 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출발했어요. 이제 벌써 7월달이 됐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욕 종원교회 지난 10년 동안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목적하는 것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주여신 목사 10대 때 다윗과 같이 어린 시절에 꿈과 환상을 주셔서 그 이후로 바라고
구하고 기도했던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맨하탄의 정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성취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거 이루어 주시려고 지난 40년 동안 한국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돌고 돌고 때로는 다윗과 같이 아둘람굴에도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그곳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또 준비시키시고 교육하시고 또 교훈하셔서 오늘 이 뉴욕 정원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타임스퀘어 하나님 극적인 성전을 세우는 게 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함께 그 일을 위해서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내가 무대, 저도 끼가 누구보다도 있는 사람이에요. 청소년 때 저도 정말 연예인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내가 무대에 서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내가 무대에 서려고 극적의식 성전을 하나님 앞에 공연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내 주위에 도대체 사람이 인간이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도 다 떠나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지 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은 희박한데 그러나 때가 되면 주께서 예비하신 4,000명의 연주자와 288명의 익숙한 찬양단도 때가 되면 동원하게 하실 줄 저는 믿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약속하시고 후대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어쨌든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월요일마다 밤마다 예배하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저는 감격하고 있고 그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환경과 역량과 그리고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여호와를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악망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정체성에서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다윗과 같이 과거나 현재나 내일 미래까지 초지일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정체성이 되는 우리 뉴욕 정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